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처소에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근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두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 그러니까 함께 했던 그 공동체 지체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사람인데 그들 앞에 나와 있으니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 있으니 놀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또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베드로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보통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 늘 벗어나서 일을 하시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너무 넓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한정적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크고 넓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으로, 내 생각이 아주 큰 것으로 그런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옳고 선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거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목사 또한도 교회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내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더 큽니다. 성도들을 향한 계획과 뜻도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하나님이 더 옳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서 성도들을 자기의 틀 안에 가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모든 성도 지체들이나 목사조차도 자신의 틀에다 가다 놓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정답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어찌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또 목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 하시는 일에 늘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밤에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놀라서 떠드는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이제 조용하기를 부탁하고,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잡으러 올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잡혀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날이 새고 나니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제 시끄러워졌지요. 이 헤롯이란 이 왕은 좀 잔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했고 아그리파 1세라고 했는데 좀 잔인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도 갖다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도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그지? 벌써 또 저기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왜 끌고 나와가지고 왜 나왔어? 어쨌든 헤롯은 자기의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되는데, 이게 정치죠. 지금의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헤롯이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제자를 죽이고 나서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였다 이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받아서 죽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파수꾼들이 16명이었다면 4명씩 16명이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라졌으니 또 적지 않은 소문이 나겠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다 가둬놓고 다 걸어놨는데 묶어놓고, 그런데 그걸 다 풀고 옥문을 열고 몇 개를 열고 그러고 성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감옥 바깥으로. 그러니까 지키던 사람들이 분명히 쑥덕거리겠죠. 뭔가 이야기를 하겠죠. 야, 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속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은 그 파수꾼들 16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져야 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악하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다 드려요? 하나님께 다. 주님께 다 드리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죄악에 빠져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죽이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입술의 혀로 우리는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사망에 이끌고 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으십시오. 헤롯이 무자비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자비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꼭 잊지 마시고, 내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내 뜻도 버려야 합니다.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이라도 치십시오. 언제건.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죄악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약하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 있으시고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파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중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린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인간입니다. 죽었고 또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늘 부르시고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들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지 않으면 해롭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목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